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25장 20절에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때가 리브가 나이는 20살입니다. 40살과 20살.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리브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잠언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소위 말하면 기도하여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고 이쁘게 자랄 것이다. 그러면 망상이지요. 차라리 그런 방식이라면 그냥 젖도 먹이지 말고 키우지도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옷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키워주시겠거니 바라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 망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은 결코 되지 않았고 이삭은 세상 사람이요 야곱은 하나님과 세상에 양발을 거친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야 이제 나중에 오랜 고통과 고난과 비극, 나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생겨나는 그러한 여러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여정과 과정을 걷습니다. 그러하지 야곱은 신령한 사람이었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결코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여서 얻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엄마 뱃속에서도 둘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도 계속 싸우면 야, 애들 키우기 참 힘들겠다 하는 거지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쌍둥이 아이 태 속에 둘이가 있는데 어찌 할 것입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영성이 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자녀 교육을 잘못하다 보면 부모의 영성과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를 품 안에 키우다가 부모의 신앙과 영성과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왜? 육적이 되니까. 인간적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이 이삭이 되면서 나아가 육체적 소경도 같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걷는 길이 시간이 흘러가서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깨어있고 그런 삶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란 참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나오지요. 말하자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26장 1절부터 얼마 제가 읽어가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흉년이 든 상황에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들으려고 기다린다 그러지요. 성경을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강요하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속살거리는 소리나 자기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빙자하는데 정말 완악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으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뭘 물었더니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우리가 누구를 파송해 보내고 싶어. 선교회, 복음 전도에 파송해 보내고 싶어요. 누구를 보내오리까? 그 묻는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나아가라. 천사를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그러지 한참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나타나는 중인데 빌립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주어진 일에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충성스럽게 섬기는 때에 정말 뜬금없이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과 생각과 소위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밥 먹을 때 오늘 무슨 반찬으로 먹을까요? 내가 오늘 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요? 지금 기도할까요? 말까요? 성경 볼까요? 말까요? 성경은 어느 66권 중에 뭘 골라볼까요? 화장실에 지금 갈까요? 말까요? 제가 전에 기도하는 하이드의 전기들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하이드는 미혹에 잡힌 사람이었다. 그것이 소위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최고의 중보기도자였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전기들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비성경적이었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혹에 잡혔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전기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환상에 잡히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하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전기의 내용에 나옵니다. 화장실에 갈까 말까도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 마려우면 가면 되지. 지금 똥이 오줌이 마려운데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아라. 안 가고 참는 거예요. 변비 걸려. 바지에 싼다니까. 어제는 어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모 목사님, 그분의 성경 공부만 해도 한 11만 명이 넘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제자 훈련 강의 중에 하나를 들었더니 잠언 3장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자신은 20살 때부터 항상 묻는 기도를 통하여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묻는 기도를 범사 모든 일마다. 하나님 지금 배고픈데 밥 먹을까요 말까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그러나 사실은 그 양반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범사에 그렇게 묻는 훈련을 20살 때부터 해와서 지금이 한 몇 살 되는가 몰라도 50대 이리저리 될 건데 좀 50대인지 아니면은 40대 후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설교를 그래도 몇만 해서 어떤 설교는 20만 명 듣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 많아요. 15만, 20만. 어제 제가 들었던 그 제자훈련 그것도 15만 명이 들은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거기에서 자신은 20살 때부터 묻는 기도를 하고 듣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에 그 양반의 주장대로 했다면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저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어쨌든 밥 먹을 때도 물어야 되지. 하나님 몇 숟가락으로 먹을까요? 몇 그램의 밥을 먹을까요? 지금 밥을 한 숟갈 먹은 다음에 국을 떠 먹을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반찬은 된장국을 할까요? 무슨 국을 할까요? 국을 할까요 말까요? 국을 하면 어느 국을 할까요? 호박국을 할까요? 시래기국을 할까요? 아니면 찌개를 끓일까요? 반찬은 오늘 멸치볶음 먹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멸치볶음에는 고추를 넣을까요 말까요? 멸치볶음에 고춧가루를 뿌릴까요 말까요? 소금은 몇 그램을 넣을까요? 설탕은 얼마나 넣을까요? 아니면 불에다가 볶을 때 몇 분 몇 초로 볶을까요? 다 물어봐야지. 멸치볶음 하나도 못해. 옷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살까요? 요즘에 그런 스타일 인터컵, 예수전도단, 신사도 애들 범벅이잖아요. 옷은 오늘 빨간 옷 입을까요? 파란 옷 입을까요? 치마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여자 같으면.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 뭘 바를까요? 말까요? 얼마나 바를까요? 차라리 몇 그램 바를까 다 물어보지. 화장을 로션, 스킨 로션을 스킨은 1g,
로션은 1.5g을 발라라. 그러면 무게 재야 되겠네. 어디다가 얹어서 잴 건데? 그 이상한 미혹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음성도 아닌 것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20살인데 20살짜리가 소위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봅시다. 아니, 자식이 20살쯤 되면 지혜로워져야 될 텐데 엄마 똥 마려워요.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아, 감사해요. 엄마 그러면 화장실에 왔는데 바지를 지금 내릴까요 말까요? 내려야지. 내려라. 아, 그러면 똥은 몇 덩이를 쌀까요? 알아서 싸라.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 쌌어요. 이제 엄마 화장지는 몇 칸을 끊어서 몇 번으로 걸쳐서 닦을까요? 한 번 접어 닦을까요? 두 번 접을까요? 아니면 한 3번까지 닦을까요? 강도는 화장지로 엉덩이를 닦느니 강도는 세기는 어느 정도 세기로 할까요? 엉덩이가 짓물러지도록 세게 문대버릴까요? 아니면 슬쩍 할까요? 그리고 닦은 휴지는 화장실에 넣을까요? 변기통에 넣어버릴까요? 그 정도까지 가면 엄마 진짜 성질나서 몽둥이 들고 쫓아갈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20살이나 먹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물어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 밥 먹을 때 오늘 밥 먹을까요 말까요?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은 거지. 나이 쌀이나 먹어가지고 그러고 싶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식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나 아빠가 반응을 해준다고 합시다. 20살짜리를. 10살짜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20살짜리는 정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그 꼴을 하고 있는 자식들한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자꾸 말씀하시면 그 자식들은 정말로 지혜로워지고 뭐 대단해지는가요? 음성 듣게 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외는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싶어 했어요? 지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면 진짜 선지자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하지 마.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비함으로 말씀하실 때 들으면 되는 것이지.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어디 그딴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는 겸비함과 순종함으로 구할 때에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다고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말씀하시고자 하면 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을 때에 가인이 동생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이빨을 갈고 있으면서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는데라는 마음이 들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가 내 보기에 바른 행사를 했으면 그랬겠느냐.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지 가인이
지금 내가 동생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며 회개할 수 있게 하셨던 건데 가인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성 각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며 그 걸음을 주님께서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니까 초청받아서 주님이 다니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초청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가셨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 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세요.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절하시지요. 거절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주님. 그런다 해서 주님이 왜 말씀하셔요? 당신들의 육적인 요구에 응답 안 하신다니까. 아버지께서는 주권자 하셔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말지. 당신들이 뭘 한다고 당신들이 뭘 하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마세요 나 듣겠어요 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냐 그 말이.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뭐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삭한테.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최소한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성이 있었다는 건 알 수가 있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땅에 거하라. 요즘에는 이런 말씀도 가지고 막 마음대로 적용하고 응용해서 이상한 괴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에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태생의 애굽 사람으로 이집트 사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이 됐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에 안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될까? 고민되겠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개인적인 명령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마리아하고 요셉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때마다 말씀이 틀린 거예요. 단지 그냥 애굽은 세상인데 그 영해라 그러죠. 어떠한 문맥과 본문 속에서는 애굽이 세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문맥 속에서는 애굽하고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애굽은 애굽인 거라. 이집트는 이집트인 거라.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럼 이집트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왜? 세상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때에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누구에게만요? 이삭에게만.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자손들은 또 그 가족들은 다 요셉이 있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다 내려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 때에 어느 때에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해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쨌든 이삭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장 2절 하반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시켰다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부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간의 복이 최소한 임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에서 같은 이삭의 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기회와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과 기회들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삭은 선용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을 때에 부모의 신앙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일들이.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의 신앙이 참 좋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씀도 드리는 거고 나아가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는 자기 태 속에 배가 쌍둥이가 있어서 다투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리브가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25장 23절부터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와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국민, 민족 그러지요. 그냥 이 두 아들들이 단순하게 한 가정 안에서 보통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요. 민족이나 국민을 형성하진 않지요. 물론 국민과 민족을 형성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집에 몇 명이 태어났든지 간에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쌍둥이 아들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그러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복이 임하였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이 임하였다 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막 천국에 가게 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그건 아니다 그 말.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 좋아하지만 요셉을 누가 죽이려고 해요? 요셉의 형들, 다른 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면 동생을 죽여버릴 정도의 마음을 형들이 품었다 그럴 때에 그 형들은 정말로 그 악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지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 아버지의 자식인데 시기 질투하여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유다가 말리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죠.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을 찢고 거기에 피를 묻힌 다음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보고를 하며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죠. 누가요? 그 야곱의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삶은 참 노예로 비참하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타지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야곱도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야곱의 후손도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몇 명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에서가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세상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케이스고, 그러지 태생적으로 야곱은 거룩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서는 거룩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되면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이 다 어진간하면 확인이 돼야 돼. 결혼할 마음을 먹었으면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자식을 낳겠다는 것이지. 물론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합의해서 자식을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그렇게 알아서 하고, 그러나 자식을 낳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 자녀 교육을 어떤 마인드로 상대방이 시킬 것인가도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정말 많은 어리석은 부모는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가 그러지요. 여보, 남편님, 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혼을 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 그러겠지요. 아내요, 내가 혼냈으니까 당신이 얼러주고 안아주소. 그러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요.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은 부부가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혼을 내고 하나가 안 하죠? 그러면 그 자식은 혼낸 부모는 싫어할 것이고 안아준 부모는 좋아하겠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안아준 사람이 엄마면 엄마 중심으로, 안아준 사람이 아빠면 아빠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그럼 상대방은 자식한테 미움받겠지. 한쪽 부모는. 자녀는 진리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과 바른 양심,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부모가 다른 말을 하거든. 다른 행동을 하거든. 한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부가 동일하게 해야 돼. 에베소서 5장 말씀이든 창세기 말씀이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마태복음 등에서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한 몸을 이루었으면 한 말을 해야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입이 두 개인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머리가 두 개인가? 그럼 괴물이지, 괴물.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를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혼내면 부부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은 말을. 한쪽에서 혼내면 한쪽에서 안아주면 안 되고 함께 혼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징계를 했으면 함께 징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한쪽이 혼내고 한쪽이 안아줘. 자녀를 아예 망치겠다는 이 부모의 완악함들이다고 말이에요. 부부가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참, 말씀의 기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세태 속에서는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 독립한 다음에는 부모의 권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이제 가정이라는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부모도 그 자녀들, 자식의 가정에, 자식의 권위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식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서 부모님도 모시지만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오냐 키우겠지요. 오냐 자식 호로 자식이 된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아. 짐승도요. 이 개 같은 것도 정말 싸나운 개의 일반적 특징이 있어요. 싸나운 개가 어떻게 하면 싸나운 개가 되냐 그러면요. 오냐 개로 오냐 과보를 개에 대해서 하면 개가 굉장히 싸나워져. 지 멋대로 해버리거든. 그래도 짐승인데 개가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 개가 4발이나 있어요. 사람은 2발이지만 개는 4발이나 있는데 개를 안고 다녀. 개를 안고 다녀. 그러면은 개가 어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에서 더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보된 짐승이 이제 자식을 물어뜯어. 주인을 물어뜯어요. 오냐 개가 호로 개가 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도 오냐 자식이 호로 자식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 자녀가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 배우냐? 과보호. 그걸 오냐 자식 호로 자식 그 말. 오냐 자식 호로 자식이 된 거예요. 오냐 자식 호로 자식. 근데 이제 아빠가 혼을 냈어요. 근데 엄마는 끌어안아줘. 심지어 엄마 아빠가 혼을 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래? 그러지 마. 혼내지 마. 이렇게 이쁜데 왜 혼내? 끌어안아줘. 막아줘. 말려줘. 그러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호로 자식.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모님하고는 따로 살아야 돼.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왜? 자식을 망가뜨리고 그 자신들의 영성과 신앙도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모시고 살지만 그런 케이스에서는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 물론 자식 부부가 자녀를 비성경적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부모님들이라면 그것을 가르쳐줄 수는 있겠지. 야, 너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어그러졌다. 그렇게 권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나 대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혼을 내면 가로막아요. 가로막아. 심지어 이제 그렇게 자식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부모의 약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보호하고 용돈을 주고 오냐 하고 이뻐한다는 거 아니까 거기 가서 집 멋대로 해버리는 거야. 혼낼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러겠어. 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내 앞에서 내 손주들 혼내지 말아라. 여기서 와서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 상한다. 여기서는 가만 내비둬.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비두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명절이 되어도요. 부모님의 속이 상할지 몰라도 손자 손녀들 명절 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인과응보라. 자식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당신들만 가. 손자 손녀 데려가 당신 자식들 데려가서 부모님이 악을 행하게 할 바에야 정말 부모 공경과 사랑은 부모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이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의 부모의 감정을 그냥 멜랑꼴리한 감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하도록 자녀가 섬기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부모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부모 당신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겠노라.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이 충돌해버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보다 나를 더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충돌하면 안 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 정답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충돌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바른 지혜와 지각과 분별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부가 다른 말을 해. 한쪽은 혼내고 한쪽은 끌어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짐승을 키워도요, 짐승이 정말 그런 행동을 주인들이 하면 짐승은 정말로 못돼 먹게 되는 거예요.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냥 커튼을 그냥 개가 물어 뜯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남편이 혼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혼을 냈으니까 아내한테 갈 거 아니에요, 개가. 혼났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이제, 아이고, 그래, 이뻐,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러면 개의 그 잘못된 버릇은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그러면 이제 개한테는, 아내는 사랑받겠지. 왜? 혼내는 사람은 남편이니까. 그러면 개는 이제 아예 사람보다 아주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제멋대로한 짐승이 되고 말아요. 과보의 양상이 있죠. 둘 다 그냥 과보하는 경우도 있고, 짐승을 키울 때에도. 아니면 한쪽이 혼내면 한쪽이 끌어안고, 둘 다 과보의 양상이에요. 둘 다 심각한 잘못을 일으키죠. 잘못을 했으면 둘 다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기 때문에 양육하시죠. 히브리서 말씀에도 자녀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자녀였었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해줬어요? 그러시지 않지요. 혼을 내고 책망하고, 그래도 계속아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요, 심판하셨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징계하고 혼내는 선에서 기근을 줄 때가 있었고, 나아가 그 선을 넘어가면 칼과 연병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아예 끝장을 내버리셨죠. 그릇하기만 남겨놓고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기본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었어요. 기본 수십 년, 수백 년. 요즘 사람들은 대부흥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AD 7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이스라엘에 대부흥 온 적이 있습니까? 대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며. 곧 있을 거라고? 언제인지는 모르지. 그런데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은 한 세대를 살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앞 세대는 왔다 갔고, 지금 세대가 살고 있고, 지금 세대 곧 죽으면 다음 세대 올 거라고. 200년 전의 세대, 300년 전의 세대, 400년, 500년 전, 1000년 전의 세대, 그 부흥 못 봤잖아요. 유대인들 말이, 유대인들. 야, 곧 올 것하고 대부흥이, 아니, 온다고 가정해도, 그 1900년,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없이 멸망당했잖아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대부흥 안 주신다니까, 안 주셨다니까. 나중에 서로 주신다고 가정해도 그건 그 세대가 누리는 것이고, 최소한 지금 세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금 세대일 것이고, 앞 세대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 세대가 주님 오셨을 때부터 안 죽고 지금까지 2000년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주님 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서
주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있을 거라. 대부분이. 어떤 망상 속에 젖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주님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셨어요. 자녀들이 착하고 잘할 때에 세상 방법은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초달한다고 매를 때린다고, 그건 또 다른 일면의 그런 것이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린 거라.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려. 하나님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거나 저주하시는 상황을 신명기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니까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 이방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고. 마찬가지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지. 누구들이 잘못되고 멋대로 해도 부모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 멋대로 해도 되는갑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갑다. 그럴 거 아니야. 잘못했는데 부모가 양자가 똑같이 혼을 내야 되는데 한쪽에는 혼내고 한쪽에는 가로막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가로막는 쪽의 부모를 너무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행동은 안 고치고, 나는 예를 들어 엄마가 때렸다고 합시다. 아빠가 가로막았으면 난 아빠가 좋아. 나는 아빠가 좋아 달려들고, 아빠가 때리고 엄마가 막았다고 합시다.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럼 엄마는 너무 기분 좋겠지. 짐승을 키울 때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개나 고양이가 주인들 중에서 자기한테 간식 주고, 추루, 고양이 같은 추루 주고, 개 같으면 개껌을 주고, 그런 주인한테 좋다고 꼬리 흔들고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고양이나 개 키우는 주인들은 내가 간식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짐승들이니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해요. 개 같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대고, 개가 한 두어 마리만 돼도 쌈박질 마음대로 하고. 이게요, 자녀를 잘 못 키우는 사람들은요, 제가 유튜브 채널 가운데 추천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그 구독자가 제가 보니까 123만인가 4만 명 되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 개 훈련사 강형욱 훈련사. 강형욱 훈련사. 근데 유튜브 계정 이름은 그것하고 다르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강형욱 훈련사 그럼 계정이 다 나오니까 보통 영상 조회가 몇십만 몇백만 이러거든요. 그걸 그 강형욱 훈련사가 개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 원리를 개 주인들하고 만나가지고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그 내용을 들으면 자녀교육 원리가 그 안에 거의 나왔어. 최소한 그냥. 그러니까 강형욱 훈련사가 개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바른 키움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보셔. 그러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개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개를 훈련하는 것보다 못하냐 그 말이야. 개를 훈련하는 것보다 못해. 차라리 강형욱 훈련사가 하는 대로 개를 잘 키우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지금보다 몇 배는 나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120몇만 되는 그 강형욱 훈련사의 채널이라도 봐가지고 개를 어떻게 키우는가 듣다 보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얻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못 배우면 그거라도 듣고 배워야지. 그러나 참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잘 듣고 배우시오. 어지간한 개훈련사들은 간식 주면서 이뻐하면서 그러면서 훈련한다는데 훈련이 되나? 훈련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하실 때에 순종하면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12정탐꾼의 사건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때 20살 이상을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시기로 결단하셨고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좋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성경에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신 적이 어디가 있는데 오냐 자식 호로 자식 되지. 짐승을 개나 고양이 키울 때도 오냐 원하는 것 해주면요. 이 포악성이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져.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그래. 물론 어떤 종자애들은 뭐 처음부터 별로 안 그러는 놈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많은 짐승들이나 많은 사람도요. 이 기로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서 잘못된 교육이 더하면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을 터였는데 나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합시다.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것만큼 뒤로 후퇴해가지고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차라리 길을 잘못 들여서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면 그나마 쉬울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안 그렇거든. 인생은 안 그래. 잘못된 길을 걸어가가지고 10년이 지났다. 돌아오는데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올 수 있나? 못 그런단 말이에요. 못 그래. 못 그래.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생각이 틀려. 행동하는 게 틀려. 한쪽이 혼내면 한쪽이 안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혼내는 것도 바르게 혼내야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들은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부모가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 같은 말. 그래서 제가 일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함께 애를 보게 되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애를 맡겼다 그러면 애는 이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냐 자식으로 키우지 호로 자식으로 키우지. 그렇게 해서 한 3년 지났다 그러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애들이 왜 안 예쁘겠어요? 이쁘지. 어지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자 손녀를 하루 종일 보지는 않아요. 자기도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드니까 자기 생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롭잖아요. 외로워. 사랑을 쟁취하고 싶어 하니까 뭘 자꾸만 주면은 손자 손녀들이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뭘 주는데 좋지. 혼내면 싫은데 뭘 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을 획득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지 부모가 손자 손녀를 혼낼 때 가로막아주면 탁월한 손자 손녀의 사랑을 얻을 수 있거든. 할머니 할머니가 내 손자 못 때린다 가로막으면 우리 할머니 최고. 그래서 집 멋대로 언제 하냐 그러면 그 할머니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다면 그런 부모라면 손자, 손녀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니까 명절 때 데려가면 안 된다고. 당신들만 가라고 도대체가. 문제는 당신들도 같은 문제야. 왜 부부가 다른 행동을 하냔 말이야. 다른 말을 하냐고. 망치려면 같이 망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려면 같이 세우라고. 물론 한쪽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고 한쪽이 안 그렇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싸우겠지. 맨날 싸우겠지. 뭐 싸워도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홍계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 중에 한쪽이 승리했다면 다 그나마 낫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한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가족에게도 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면 25장,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간 종용하다 그 말 조용하다 그 말이 조용하다 가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냥을 에서가 해오잖아요. 그 편이라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해.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기 쉬워요. 제멋대로 하더라도 야 아버지한테 사슴 사냥해서 갖다가 먹이고 멧돼지 사냥해서 갖다가 먹이고 그러면 뭐 좋아하겠지. 물론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은 잘 안 먹었을 테니까 그까지는 이제 나중에 그건 뒤에가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냥한 고기 좋아하니까 막 해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지간한 것은 그래 괜찮아 마음이 녹으니까. 에서가 세상 사람이 되니까 이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자식이 틀린데 같은 말을 하겠어요 도대체가? 같은 행동을 하겠어요? 둘 다 망가진 거예요. 둘 다 망가진 거예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나마 야곱이 요셉을 재고 사랑했죠. 나는 그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색동옷을 입히는 게 정상이었어요. 정상이었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또한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했거든. 효도로 했다고 말이 효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지. 시기 질투를 한 형제들이 잘못됐던 거예요. 아니 올바로 행동하면 그에 대해서 상을 줘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명백하게 부모가 기준을 알려야 된다고만 자식들한테. 문제는 자식이 하나일 때 끔찍해요. 하나이면 어떻게 할 거라. 그 하나의 사랑을 갈구하기를 원한.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낳으려면 여럿을 놓으라고 말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자녀들에게 되어져야 될 기준을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말이에요. 왜? 아니 언제나 부모 품 안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갈 때 되면 하나님의 처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모든 것이 행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이냐 저주냐를 행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행하시는 게 달라버리면 부모 비유 맞추다가 이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와 이거 우리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행하시는 게 틀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누가 행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해야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익숙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따라 우리를 양육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일단은 예비 교육을 부모 안에서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 중심. 자녀 중심. 밥 먹을 때도 자식 중심. 반찬이 자식 중심. 외식할 때도 자식 중심. 외식할 때. 야, 오늘 외식할 텐데 아빠도 물어보고 엄마도 물어봐. 먼저 물어본 부모가 사랑 더 받겠지. 아니면 자식이 원하는 음식을 먹자 해가지고 이긴 엄마든 이긴 아빠든 자식한테서 사랑을 받겠지. 자식 놈들이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아이 뭐 돈가스야. 오늘 숯불갈비 먹자. 자식 놈들이 아니 돈가스 먹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여보 고집 좀 꺾어. 언제 자주 외식을 한다고. 이쁜 내 새끼들이 먹고 싶은 돈가스 먹으러 갑시다. 당신은 또 나가서 그런 거 먹으면 되잖아.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애들 좋아하는 걸 사 먹여야지. 엄마가 이겼어요. 자식 놈들이 엄마 사랑해요. 참 아빠는 우리 사랑 안 하는가벼. 거기에 사랑의 의미란 지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때 사랑인 거지. 외식을 할 때에 누구 중심으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냐 그 말. 누가 권위자냐, 누가 순종해야 되고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가 다스리고 자녀가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건 나중에 너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키울 땐 너희가 해. 외식 가서. 그러나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을 양육하는지 배워야 되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요하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지그들이 부모 밑에 요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럼 부모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생활도 하나님 요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해줘요? 하나님 사랑 못 믿겠어? 우리 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물론 무능력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다 못 해줬지만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못 해주면 미안해 하셨거든.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죄책감도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줘. 하나님 못 해주면 미안하다고 해줘. 미안하다고. 우리 부모는 우리 사랑하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이제 어느 때 되니까 액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무능력해서 못 해주더만. 핸드폰 하나 사주고 노트북 사주고 여행 시켜주고 그러다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유럽 여행 시켜줘.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러더만. 미안하다 그러더만. 나 유학 보내줘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유학 가고 싶은 자식 유학도 못 보내준다. 미안하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부모 잘못 만나서 포르쉐 원하는데 그거 하나 못 사주고 미안하다.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지. 그것이 부모들이 자식 지옥 보내기예요.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못 배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보여준 거에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위 신앙생활의 흉내를 낼 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신다. 미리 예비 교육이니까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 바르게 너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도 복을 받지만 우리 부모의 사랑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거꾸로 자식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 개 돼지로 키우고 싶은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효도다 금방 효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게 해야지. 자식들이. 그리고 부모는 그걸 요구해야 되고 그에 따라 상벌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상벌이.
어떤 놈을 용돈 더 많이 주느냐? 그냥 간단하게 큰 놈 더 많이 주고 작은 놈 적게 준다? 아니,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똑바로 하는 놈을 더 많이 주고 똑바로 하지 못하는 놈은 적게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돼. 그렇지. 기준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왜 차별해요? 누구는 5만 원 주고 누구는 3만 원 주고 왜 그래요? 소위 상처받지. 이상한 정신병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상벌을 명확하게 해야지. 상벌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성격은 중요해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가 죄만 잔뜩 지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학교 가서 죄 안 지어요? 수업 시간 내내 뻘 생각하고 잠만 자고 수업 끝나고 가서 게임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겠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라 학교 생활 내내 죄 지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러면은 공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성적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용돈도 주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를 위한 공부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릴 때라도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더 잘해줘야 돼. 부모도. 그러면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너희들에게 복 주실 줄을 안다. 에베소 6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식은 외식도 시켜주고 그런 자식은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자식은 용돈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러겠다. 그런 자식은 옷도 새 옷을 사주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너희가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얼러주고 괜찮다 그러고 그게 과보호지요. 자식을 위한 삶이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해주세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어느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 직원들이 선배들이 동료들이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다 해줘야 돼.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그러나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도 내 중심으로 살아줬는데 외식도 내 마음대로, 식단도 내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내 중심으로 다 해줬는데 옷도 내가 이 옷 입어라, 입기 싫어요. 나 저쪽 빨간 옷 입고 싶어요. 알았어, 그거 입어. 신발도 이것도 저것도 몇 개 사가지고 나 이거 신을 거예요. 저거 신을 거예요. 양탈 부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양말을 이걸 신을 거예요. 저걸 신을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난 머리 염색하고 싶어. 염색하고 싶다는 자식놈들은 머리를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리세요. 그냥 부모가 자식 머리를 염색시키려면 시키고 품 안에 있을 때 근데 부모가 원치 않는데 염색 원하면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리세요. 그냥. 아니 지가 원하는 대로 품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맞춰주시는 분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좀 봐보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에 따라서 부모는 그것을 주지시키면서 명심시키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벌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부부가 같은 말을 해야지. 혼을 냈으면 왜 안 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실상 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 같은 경우는 선지자지만 문둥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망을 했으면 그 책망의 정도에 따라서 책망을 엄마가 했는데 아빠가 바로 끌어안고 아빠가 했는데 엄마가 끌어안고 그 짓거리 하면 정말 당신들은 악해져 가는 거라. 당신들이 자녀를 키우는 관계 속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함도 아니고 당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 당신들과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했는데 자녀가 안 들으면 지그 책임이지. 그러나 잘못 양육해서 안 들으면 당신들 책임을 왜 없을 거냐고 말. 하나님 관계가 필연적으로 문제가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라. 자식놈들 키우면서 자신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악해져 가고 그 은혜를 먹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 좋았던 에서와 리브가가 어찌 되는 거예요? 자식 둘 쌍둥이 둘이가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육적인데 아빠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좋아하는 거 왜 지 취향하고 맞거든. 엄마는 가정적인 야곱 좋아하고 아빠는 사냥하는 고기 좋아하니까 사냥해서 아빠 여기 있어요. 오늘 뭐 잡아왔어요. 이렇게 아들만 기다리는 거지. 야, 오늘은 우리 아들이 뭘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줄까? 무슨 고기를 가져올까?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니까 마음에 들겠지. 그러면서 에서는 세상 사람이 돼 갔던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사건들이 뒤에가 나오지요. 야곱은 야곱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말을 하면서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그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아무리 주로 이제 아빠는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하고 그런다고 치지만, 그러나 그 육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 관습에 따라서 딸애들은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는데 아들 애들은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한다. 그것 하면 안 돼. 제가 전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에 또 목사님들 가정에 방문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들을 좀 야단쳐서 재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45인데 결혼생활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 가정에 가면 목사님 설거지를 시켜요. 목사님 간땡이가 부으셨군요. 어떻게 당신이 간땡이가 부어 설거지도 안 하냐고. 그건 목사님 뭐냐고. 상당한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허허. 제가 목사님 때문에 평생 태어나서 처음 설거지를 해봅니다. 그래. 참, 그래서 참 간이 엄청 부으셨군요. 쫓겨날 준비가 다 됐군요. 목사님 늙으시면 밥 못 얻어 먹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신 좀 차리셔요. 돌려서 또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교육을 방식을 따라서 엄마들은 아들들은 손에 물 묻지 말아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딸내미는 야 니는 공부도 하지만 야 빨리 설거지도 해 이년아. 빨래도 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을 딸이든 아들이 시키려면 같이 시키고, 근데 같이 안 시키고는 잘못인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섬기고 사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순종을 시키고 복종을 시켜야지. 바르게 양육해야지. 아니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한테 해주고 지 멋대로 사도 해주면 자식들은 좋아하지. 좋아해. 물론 지옥 자식은 돼버린 상태에서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30살 됐어도 아빠 나 아파트 하나 해줘요. 엄마 나 자동차 하나 해줘요. 엄마 보니까 이번에 상속받은 밭 100평 있대. 그거 놔줘.
계속 그럴 거거든, 이제. 고려자식 돼가지고. 다시 창세기 25장 28절을 읽어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가정적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29절에 보니까 팥죽을 써요.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형이 배가 고파. 근데 팥죽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장자권을 팔라는 거라.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옳은 게 아니라 에서도 옳은 게 아닌데 에서가 더 끔찍한 짓을 했지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했다고. 그러나 야곱도 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완악한 짓을 했어요. 장자의 명분은 자기가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두 몫을 받아서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가 되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요셉이 이런 야곱처럼 육적이고 정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야곱은 형이 배고플 기회를 틈타가지고 팥죽을 써가지고 자, 팥죽 줄게, 장자권 넘겨.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동생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빨을 뜩뜩뜩 갈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뒤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미리 하려고 할 때에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진 많은 사건들이 이어지죠. 그런 것이 창세기 27장에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또한 속임을 이삭이 야곱에게서 당하고 야곱하고 리브가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속임의 대가로 속였으니까 야 축복은 잘 받았다.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은 자기 고향과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14년간. 그리고 형이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다시 전체 기간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형이 사람들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동생을. 그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살려고. 그러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쓰임받았다. 그게 어딨어. 다 한 인생이지. 다 한 세상이란 말이야. 한 세상. 야곱의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있을 때에 내 조상보다 내가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137살이에요.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참담하고 비참한 삶을 야곱이 살았어요. 요즘 무슨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삶은 현실. 왜 창세기 그 파란만장한 삶의 일부가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왜? 거기에 큰 몫을 더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니에요. 진리에 따라서 교육해야지, 양육해야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부부가 하나님께 책임을 부모가 면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자꾸만 이야기해야 돼. 그 기준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걸 보면 그 기준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기준이 나왔어. 때로 자녀들을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때로 시험하셔요. 광야 때에도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시험하시죠. 메추라기 먹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탐욕을 계속 뿌리니까 쳐 죽이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가 자녀 양육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때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때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때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때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 따라서 부모가 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죠.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도록, 명예를 얻도록, 잘 나가도록, 결혼 잘하도록, 행복을 얻도록, 만족을 얻도록, 유능해지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마.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탁도 해주마. 더군다나 하나만 낳았다 그러면은 서로 그 사랑을 얻으려고 엄마가 아빠가 경쟁을 해. 야, 이쁜 딸아, 이쁜 아들아, 엄마가 이번엔 뭐 사줄까, 아빠가 뭐 사줄까, 뭐 해줄까, 호로자식. 오냐 자식 호로자식, 오냐 자식 호로자식. 비극이 닥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의 가정에 비극이 닥쳤던 것이고, 나아가서 에서의 인생과, 에서가 한 민족이 됐는데 큰 민족의 비극이 닥쳤던 거예요. 그게 에돔족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요.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지를 듣지요. 야곱은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야곱의 자식들,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벌어지는 것, 그러한 흐름이 계속하여 지파들마다 흘러가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 비극이, 그 어리석음이. 그러면 부모는 최소한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행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전하고 가르치셔가지고 최소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당하다, 부모한테 너희는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너희는 자녀들과 함께 행할 때는 죄만 짓느냐, 죄만 짓느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진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완강하게 행할 것이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며 완악한 걸 보이겠느냐.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부모가 복을 받을 것이라. 또한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라. 물론 에서처럼, 야곱처럼 잘 선용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또한 각자의 몫이, 책임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심지어 기준에 따라서 나아가 자식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자식들이 원하는 인생과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져 삽니다. 또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욕적이 되며 육정적이 되며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가 품 안에 있는 부모들은 지혜롭게 최소한 말씀에 따라 부부가 같은 말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받는 귀한 복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